오늘 예수님의 비유 23번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보를 이미 확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설교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달란트와 문화와 무익한 종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공부해 왔는데 이게 전부 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고 그 관계의 내용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런 비유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의 주인과 종의 비유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를 해오고 있지만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망설이게 되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주제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신학계에서도조차 가장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난해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해석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고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희한한 게 해석이 적은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읽으면 스토리 자체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중심된 내용이 뭔가를 연구하고 알려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 중에 가장 어렵다 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분을 갖고 느낌 갖고 좀 이 본문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 비유는 역설의 역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렵다라는 게 역설이 한 번만 나와도 어려운데 그 역설을 뒤집는 또 다른 역설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한다고 순서적으로 하다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 구절을 만나면 그냥 보통 하는 게 이런 건 어려운 말씀이니까 성경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믿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역설만 나와 있는 게 뿐만 아니라 무슨 예수님의 궤변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주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한 청지기라는 종이 행한 비윤리적인 일을 칭찬하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는 것처럼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런 성경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멈추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비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비웃음이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코에서 바람이 나올 정도로 경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갖고 이 구절을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왜냐면 이게 아마 바리새인들이 웃었다고 비웃었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짓거리고 있나 뭐 이런 거죠. 왜 이런 이상한 궤변으로 자신들을 비판하는 그 예수가 너무 괘씸해 보이기도 했겠죠. 이런 역설과 궤변이 난무하는 이 비유 한번 오늘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진짜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앞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역설이, 어떠한 궤변이, 도대체 어떤 비윤리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기에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설레발을 떠는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노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청지기지만 이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주인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처음에 이 잘못한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가 계속하는 그 이상한 행위를 잘했다고 그게 지혜라고 칭찬을 다 해줍니다. 그러더니 이 주인만 아니라 예수님도 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불의의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왜냐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이 개역 개정이 좀 이상해요. 영주할 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영주가 아니고 영원이에요. 영원히 거할 그래서 영주라고 아마 쓴 것 같은데 영원한 처소로 옮긴다 그래요. 아니 내가 불의의 재물을 소위 말해서 도둑질한 것 주인의 걸 내 맘대로 해갖고 내 친구 주면 그 친구들이 나를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 친구에게는 또 무엇이며 그러더니 또 갑자기 얼토당토 않게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리는데 불의한 재물에 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러더니 불의한 것에 또 충성하면 안 된다 소리를 하시고 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니네들이 받을 땐 그건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을 결론으로 툭 던져 놓으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다 보면요, 여기 이 비유와 예수님의 얘기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정신을 갖고 있는 건 불의한 청지기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어쨌든 죄를 졌던 불의한 짓을 했던 이 사람이 일관되게 죄인의 모습을 다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역설과 역설의 궤변의 궤변을 늘어놓기를 시작합니다. 또 원체 이런 부분들이 난해하다 보니까 해석도 막 분분합니다. 이런 설교를 설교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막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공격이 막 들어오고요. 뭐 어떡하면 이런 걸 그 이단 시비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완전한 해석을 모르면서 누군가 어떻게 조금 자기랑 다른 해석을 하면 그걸 빌미 삼아 핑계 삼아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목사들은요, 이 설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사실 너무 찔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합니다.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 이 세상과 재물에 결부시키는, 돈에 결부시키는 이 기복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은 사실 말하기도 그렇고 듣기도 아주 서로 불편할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의 감추어진 정체가 다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구절은 어려우니 뭐 난해하니 이러면서 그냥 슬쩍 건너뛰려고 합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뻔뻔하게 희한한 해석들을 늘어놓는 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정통 교회라고 자부하는 사람, 특히 수만의 교인을 자랑하는 대형교회 설교자들일수록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대충 설교를 하고 엉터리 같은 해석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해석의 갈피도 잡지 못하고 이 비유의 진위와도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교훈으로 적용으로 막 쏟아내버립니다. 이 구절이, 이 비유가 그만큼 어려운 것, 설교자들을, 웬만한 설교자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긴장을 초월한 흥분감을 줍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음이지. 오히려 복음 비슷하지만 복음 아닌 것들을 한 방에 막 핵폭탄을 터뜨려갖고 부셔버리듯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길 겁니다. 계속 서론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 자체가 다음 주 설교의 서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부터 조금 힘든 설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을 때 이해는 되셨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저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자주 읽으셨을 텐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알고 지나가셨나요? 아니, 우리는 정말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진리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해 안 되고 그 구원의 진리라는 게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하여 그만큼 신중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를 한번 읽고 나왔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내 믿음과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긴장감을 드려야 졸지 않고 설교를 들으실까 봐. 아니, 그건 근데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저는 완전 무결한 해석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그 복음의 방향, 예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정도이고, 이제 그 의미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되도록, 그게 완성되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설교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비유는 어려운 것만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 계속 배워왔는데 이런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그 관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와 문화에 대한 비유는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유익한 종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는 사실 듣고 이해하기가 참 쉽죠. 그냥 누구나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이 세상의 상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원리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 진위를 모르게 하지만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나한테도 이런 종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나 하지,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근데 그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비유가 뭐예요?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아니 나는 달란트 비유, 뭐 문화 비유 이런 말씀 많이 들어갖고 열심히 일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에게 유익한, 하나님에게 유익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유익한 종 되고 싶은데 무익한 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행한 후에라고. 나의 모든 걸 정말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다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이라고 해야 된대요. 좀 더 깊어졌죠. 그 종의 진정한 의미가. 천국에 합당한 종의 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 이후에 인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타락한 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오늘 우리도 제일 힘들어하는 복음의 내용 중 하나가 뭐예요? 나를 무익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억지로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끌고 들어가 내 안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영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그걸 연단이다, 시련이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익한 종이 더 유익한 종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유익한 종이 무익한 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이죠.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역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종의 비유까지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다고 친다면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이 불의한 청지기, unrighteous steward,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내용과 그 해석들은, 그런 연구와 묵상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던져놓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 의미와 가치들을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이 비유를 스스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뭐 숙제를 걷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하고 말씀 나눌 때 보면 어떻게 숙제를 하시는지 내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서론을 드릴 거냐 하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이 비유뿐만 아니죠,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복음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시고 나면 이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왜 우리가 신학생들도 아닌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좀 쉽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냥 그렇게 답을 줘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는 걸 제가 방해하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왜? 들었다 안다 그러고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내 거가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희 이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비유의 의미가 뭔가를 명확하게 한번 나눠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복음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난해한 말씀을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시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내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냥 한번 읽고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도 깨달음도 가질 수 없는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Stop and think. Stop and think.
제발 좀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 좀 해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패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때때로 독자들을 멈춰서게 만드는 난해한 구절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냥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상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구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상 난해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해봤지만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중에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막 성막을 그 하나님께 받은 제도들을 막 다 짓고 열심히 헌신하고 뭘 다 지으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구름처럼 연기처럼 막 거기에 임하고 막 사람들은 찬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막 이런 엄청난 부흥과 화려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장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전부 다 거꾸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면 그들이 행했던 그런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목적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또 그러신다. 하지만 이런적인 복음의 요소들은요, 성경을 크게는 먼저 산처럼 보고,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산을 보고 또 그 산을 이루는 숲을 보고 또 그 숲을 이루어내는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관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그냥 모르니까 성경에서 성급하게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 돼, 뭐 적용해야 돼, 이렇게 헌신해야 돼, 그리고 축복받아야 돼,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인스턴트 음식 만들어 먹듯 아니면 우리가 매일 먹는 간식이나 영양제 정도 섭취하는 것처럼 성경을 취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이 복음의 비밀은 철저하게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요, 대개는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것 같으나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왜? 여전히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어두움의 세상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런 관점들, 그런 가치관들, 그런 윤리와 도덕이나 기복주의적인 종교심으로 그냥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를 인생에게 주셨는데 인생은 그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잘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 자기 형편에 맞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짓까지 했죠? 심지어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왜? 내가 내 안에 구축해 놓은 내 믿음, 내 신앙과 그 예수가 다르기 때문이었죠. 자기의 그릇됨, 자기의 올바르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가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짜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시대, 그 일들은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거 내가 알던 하나님 맞나? 내가 알던, 내가 믿던 예수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공부해오던 성경의 흐름과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의구점이 안 든다면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기독교를 선호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구원과 심판의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잘 안 그래요. 왜? 어차피 그때는 다 모르니까. 그때는 모른다고 해도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이니까 누구나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뭐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하다 보면 교인들 속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몰라요. 근데 여전히 아는 척은 하는 거예요. 꼭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슬쩍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아는 수준의 것들로 교리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들어온 몇 가지의 성경의 정보들을 갖고 내 나름대로의 종교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큐티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여삐 여기서 늘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일곱교회에서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상실했으니 당연히 처음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 모임에서 이 구절 때문에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 내가 갖고 있던 첫사랑같이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밌죠? 왜? 자기가 깨닫고 경험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야 처음 사랑은 자기의 그런 감정적 열정이나 신인식에 대한 희열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가페였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그걸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뭐 복음을 안다, 진리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왜? 다 아는 척은 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이다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와 같이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쉼없이 청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생명의 강의 환상입니다. 전문에서 쫄쫄쫄 물이 흐르는 걸 1,000척을 쟀더니, 그죠? 그 물을 따라가 봤더니 물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1,000척을 쟀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물이 어디에 차더라? 발목에 찼어요. 또 1,000척을 재니까 무릎에 차고, 또 1,000척을 재니까 허리에 차고, 점점 깊어졌죠. 근데 또 1,000척을 재고 나니까 자기가 헤엄치기도 어려울 만큼 물이 크고 강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그 물을 재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물이 한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죠. 그 바다까지 끌고 들어가 그 죽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런 비유를, 이런 환상을 예표하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믿는 자 안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에스겔이 끌려간 그 생수의 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그게 흘러나오고 넘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로, 생명의 강에 흐르는 대로 끌려가서 죽음받아서 살려내는 존재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청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난해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려 하시는 거예요. Stop and think.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그 인간의 얕은 생각이나 상식과 도덕과 윤리로는 전혀 이해도 해석도 안 되는,
더군다나 율법이나 종교에 헌신된 마음으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메시지를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익한 나에 대해서 자꾸 공부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고 이런 성경을 보다가 이건 어렵네, 힘드네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건 누굴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나일 줄 아시고 그럴까봐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툭툭 곳곳에 하나님이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이거 지나가는 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 알듯 모를 듯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셀라. 네?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에만 74번, 74번이 나오고 하박국서에 3번이 나와요. 77번이나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Stop and think. 그게 셀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막 그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광대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막 찬양하고 흥분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 순간 셀라. 뭐예요? 흥분을 멈추고 좀 이해가 팍 되더라고. 그냥 한마디 쉽게 말하면 제발 좀 더 이상 까불지 말고 생각 좀 해라. Stop and think. 이런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으면, 말씀과 씨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쉽게 이해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난해한 메시지들을 툭툭 던져 놓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내가 정말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과연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진리를 품고 있는 신자인가? 이걸 확인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유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 같은 걸 들으면 그래요. 그건 아주 쉽게 동의가 되니까 아우, 나라도 내가 주인이라도 이렇게 하겠어. 그죠? 쉽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런 비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내 집의 모든 재산을 맡겨놓은 그 사람이 내 재산을 이렇게 거덜낸 거예요. 왜? 자기를 쫓아내면 나름대로 먹고 살 궁리를 하느라고 내 재산을 그냥 다 날려버렸어. 근데 그 종을 여러분 잘했다고 그러실래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펀드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산다면서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지 나중에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왜냐하면 영원한 매니저는 없으니까 언젠가 잘리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잘하는 놈을 하이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때를 예비해갖고 그 주인의 재물치게 다 빼돌렸어. 이렇게 지 혼자 좋은 일 다 해버렸어.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면 그 종을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가 절감해야만 되는 것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내가 아직 모르는 성경이 참 많구나. 여러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모른다, 아직 완전히 자세히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개뿔도 모르는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의 진리가 참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내가 이렇게 쉽게 이해 안 되는 비유, 말씀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갖게 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예수와 많이 다르구나.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나의 가치관, 내 안에 일어나는 디자이어들은 이것과 너무나 다른데 예수와 나는 아직도 많이 다르네. 이거 절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유들을 툭툭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뜻도 정확히 모르면서 뭐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 좋아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좋아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러고, 탕자의 비유 같은 거 그냥 이런 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선 내용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종교심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과 공감을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 그게 이해가 되면 나 스스로 어떻게 나를 여겼냐면, 그렇지, 나도 이 정도면 예수의 수준에서, 성경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지라고 하는 근자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란 뭔지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허세,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허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는 어느 정도의 근자감과 허세는 필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비유를 한 번씩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도라고 하는 이런 근자감이나 영적인 허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꽤 많이 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런 영적인 허세나 근자감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 앞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아직도 뭘 잘 모르는 나, 아직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나, 아직도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역시 대충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나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험조차 되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양식이나 간식 같은 거죠. 성경의 진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을 확립하는 교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와 같은 하늘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리가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리에 생명이 있거나 교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교리라는 건 돋보기 같은 기능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 돋보기를 통해 보는 건 뭐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고 나의 전 존재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성경을 표면적인, 단편적인 성경의 원리로만 보고 그냥 지식적으로 감지하고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그 진리가 내면화되거나 존재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좀 유치한 비유를 좀 들면 더 이해가 쉬우실까?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100번을 본 사람과 거기 한번 서서 야호를 해본 사람은 다르죠. 아니, 가서 보면 똑같아요. 사진이 더 나아요. 네? 뭐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뭐 더 좋은 거 뭐 있나? 뭐 어떤 음식도 그래요. 먹어본 사람과 그걸 텔레비에서 그 그림으로 본 사람은 그거 달라요. 그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그 존재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종교적인 지식은 사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천 번, 수백만 번을 들어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 정말 내가 예수를 아는 존재가 되는 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슬슬 졸리시죠? 자, 정신을 조금만 더 한 10분, 15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진짜 그 예수를 아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 다릅니다. 마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운동 같은 이런 예술이 취미인 사람과 그게 나의 전문인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지옥보다는 천국을 선호하는 이들과 정말 천국의 아들이 된 이들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척하는 이들과 진짜 아는 이들을 구별하는 게 예수님의 심판이더라. 그게 산상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 당신을 안다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막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니네가 나를 알지는 모르지만 Sorry, I don't know you. 난 니네를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는 것과 진짜 아는 자들이 구별되는 게 심판이라는 걸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예수와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일곱 교회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어느 순간이가 영적인 타성해졌고 게으름과 오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다시금 예수와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과 그 배고픔을 일깨우는 말씀인 이런 비유들이, 어려운 비유들이, 난해한 구절들이 그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왜? 교리로 갖지 말고 존재로 가지라고. 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만나자 그가 결정한 건 그걸 피해가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나를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대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요, 진짜 싸워서 이긴 이런 이김이 아니라 영어로 winning이라는 말은 획득이라는 뜻이 있죠.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편지에 나오는 이김이 그런 뜻을 말하는 거고. 자, 3번에 넘어가서 보죠. 그러면 왜 이러한 복음은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그 본질이 역설적일 수밖에 없을까? 역설이란 말 아시죠? 패러독스. 왜 역설이 되어 있을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 사실 다 그래요. 그렇죠?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부인해야 인정받고, 깨져야 치유받고, 그죠?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역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하도 들어서 들을 때마다 쉽게 이제 이해도 되고 소화도 되고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긍정적이니까. 산다는 결론, 그죠? 인정받는다는 결론, 높아진다는 결론, 이런 결론이 긍정적인 것처럼 나한테 주어지니까 이걸 동의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복음의 진리가 거기에 멈춰 있나요? 이게 복음의 다일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정말 우리를 하늘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이런 외적인 현상들이 아니죠. 이 얘기를 하려고 정말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역설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죄인임을 깨닫는 방향으로 가야 그들이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는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는 지난 3, 4년 동안을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은 율법을 지켜내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맞아 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가르쳐 주려고요.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그게 참 의인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위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불완전한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그게 드러나는 걸 성경은 진짜 행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갖으면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아니 도대체 10년, 20년도 지나가잖아. 쓸모없게 되는 나의 소원이나 비전이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떠들어대나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건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목적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복음의 역설,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이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 배웠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에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왜 더군다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비윤리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때 제일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 불의한 자가 칭찬을 받고 그 불의한 행위가 지혜인가? 이 세상도 비윤리요 범죄라고 정죄하는 것을 마치 지혜요 칭찬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법적인 지식이 많이는 없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지은 죄명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직무유기. 왜냐하면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 못한 거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그냥 허비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갖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의 문서를 막 위조해줘요. 그러니까 문서 위조죄죠. 직권 남용이죠. 분식 회계를 하고 있는 거죠. 배임 횡령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몇 년 정도 살아야 돼요. 네? 이 정도면 그냥 집어넣고 못 나오게도 괜찮잖아요. 아니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주인이 거참 지혜롭게 잘했네. 너희들도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둘 만한 이런 죄를 우리 그냥 날마다 뉴스로 접하면 맨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죄를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소위 선악과의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 세상이나 종들은 어김없이 이런 문제에 넘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상도 더럽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이해되세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아버지와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아주 엄청난 뉴스들을 봤어요. 설마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자기의 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의 씨를 받아 자식을 낳는 게 옳다고 자기의 두 딸을 강간하고 임신을 시켜서 다 자살한 목사 얘기가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의 회장까지 역임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자식을 낳은 얘기가 있지 않나. 또 그 아비는 그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를 보고 야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요. 전쟁을 하면 아예 그냥 젖먹이까지 싸그리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아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근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봅시다.
왜 성경이 시대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달라지는 이런 세상 윤리에 부합해야만 하나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벌금 내요. 잘못하면 쇠고랑 차고 감옥도 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 잘 지키는 건 좋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갔었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잘 살아보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 그게 죄든 아니든 아무튼 돈 많이 벌어 잘 살아보자. 그렇지만 죄 짓다가 들키지만 마라. 들키면 죽는다.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왜 복음이, 왜 성경이 이런 윤리에 부합해야 하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비유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이런 역설이나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담아 있어서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세상적 원리나 종교적 가치관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비윤리적인 역설이나 궤변 앞에서 그냥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굳어진 상식이나 교리나 가치관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이지 않고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것들, 내가 신봉하는 것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서는 절대 한 걸음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툭툭 던져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내 인간과 육신의 허물을 걷고 그 진리의 존재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들어서 알게 돼 있는 게 아니다. 귀 있는 자만 듣게 되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일만 알아듣게 되고, 혹 못 알아듣는 자신을 발견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상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애통함으로 그 은혜와 진리를 구하라고 알쏭달쏭한 비밀을 던져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만나면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고 싶어 하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까지는 그래왔어. 이번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한 주간 동안 정말 매일같이 한번 묵상하고 씨름을 하듯 이 말씀을 주신 예수와 한번 사생결단을 한번 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직이 맞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어떤 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이게 나의 얘기일 때에만 나는 구원에 합당한 복음을 알고 믿는 존재이구나. 보세요. 주인은 나 아니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나 아니잖아요. 심판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또 친구도 나 아니죠?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친구도요. 왜냐하면 영원한 처소로 가게 해준대요. 무슨 내 친구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가게 해줘요? 무기징역은 갖게 해줄 수 있어도 영원한 처소로 가게 해줄 수 있는 친구는, 그런 권한 있는 친구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중에 나를 발견하면 나는 누구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 불의한 청직이라는 사실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비유는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씨름을 해보세요. 성경을 1000번을 읽던 혹은 인터넷을 뒤지던 인터넷 뒤져보세요. 혼동만 생길 거예요. 왜?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한번 십자가의 도를 이 비유에서 찾아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도를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 잃어버린 돈 찾듯 한번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 정도라도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주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숙제도 많이 안 주는 목사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숙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숙제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 존재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런 난해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냥 오늘 여기 서서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고 이해되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리면 나는 오히려 그 목적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갖고 예수 하나님과 1대1의 씨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나눌 때 과연 우리가 같은 흐름으로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아멘.